성경 말씀 함께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3절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율법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종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면에 유대교는 율법을 행함으로 그 보상으로 생명을 얻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성경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더구나 성경은 한 사람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를 단 한 번이라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율법 모두를 범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점 성경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율법 모두를 범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7장 26절 상반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었거나 또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거나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관계없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는 물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아무런 의미 없이 주시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면 그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가 바로 율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진 모세 시대 이전에도 죄는 있었고 그에 대한 형벌은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 형벌을 받았죠. 노아 때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도 죄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죄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마음속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서 어떤 충동에 의해서 죄 충동이 이끄는 대로 그냥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이후 사람들은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의 기능은,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죄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는 교사나 또한 교수도 아주 독특한 사람 일부를 빼고는 시험을 다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시험을 다시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예요. 시험이 없으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이 학생이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언제가 제일 편하냐? 공부를 안 할 때가 제일 편합니다. 왜요? 뭘 모르는지 모르거든요. 뭘 모르는지 모를 때는 착각을 해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막상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내가 모르는 걸 보이기 시작해요. 모르는 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시간을 더 많이 들이고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죄도 이와 동일한 거죠. 죄가 죄인지 모를 때는요, 너무나 편안합니다. 마음껏 행동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게 죄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게 돼요. 더 많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더 많은 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율법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몰랐던 것을 어떤 것이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 돌판의 글은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기록해 주시지 않았죠. 처음 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올 때 이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금 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절을 만들고 금 송아지 우상을 막 섬기는 모습을 모세가 봅니다. 그 모습에 모세가 화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져 깨트립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시는데 그때 야 모세야 너 내가 처음에 줬던 그 돌판의 내용 다 알지? 그러니까 네가 직접 써?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 십계명을 다 직접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은 대략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성경 기자를 통해서 즉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여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책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부분은 십계명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십계명은 시간이든 공간이든 초월하여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셨겠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정말로 내 백성이라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신들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알고 믿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다른 건 몰라도 마치 돈이 신인 것처럼,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돈을 신기는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계명의 제2계명은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불상이나 이런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계명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계명의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부모의 이름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어떻게 말을 하냐 행동하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그 자녀에 대한 판단 기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즉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거룩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원래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반대로 우리 개신교가 지금 예배를 안식일로 지키는 오늘 언제입니까? 일요일.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키는 이 일요일 안식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가 지금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일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일, 주님의 날, 더 로드스 데이라고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 자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던 그 옛사람을 죽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 과거의 삶을 죽고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굶든지 말든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사랑은 어떻습니까? 제5계명부터 10계명이 바로 사람 사랑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과연 이 6개의 계명 앞에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 부모님이 내 곁을 다 떠나시거나 아니면 세월이 지나 내가 부모님 나이가 되어 점점 늙으면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후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왜 그때 부모님과 함께 식사 한번 제대로 못했을까? 살인하지 말라는 어떻습니까? 좀 더 자유롭죠. 사람을 죽이는 경험은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는 히브리 하라카로 바보 천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형제에 대해서 바보 천치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살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분 나빠서 그 사람을 에이 바보 천치야 라고 하면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실질적으로 행위로 살인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마음으로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속에 형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커져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계기에 우발적으로 딱 되면은 그때 벌어지는 게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살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613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613가지의 율법을 들이대지 않더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그 기본 10가지의 10계명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형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초등교사는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호송자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학교까지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선생님에게 그 아이를 맡겼어요. 그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 죄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 우리의 처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되는 그 역사를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정죄는 헬러 카타크리마입니다. 그러니까 형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서 보면 율법은 은혜를 넘치게 하는 수단이 됐죠.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아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구절을 보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뭘까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요. 범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어떤 행위가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알므로써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 나왔습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니까 내가 죄를 더 많이 져도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죄를 더욱더 많이 깨달아 됐으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난 너무나 악한 죄인이구나. 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하고 악한 죄인을 그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를 넘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서 나의 죄인됨을 알아서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게 있죠. 잘못하는 게 있죠.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신앙의 습관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어떤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사람이 결국 그로 인해서 누가 떠납니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살리려고 했던 그 소중한 한 생명이 생명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들이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같이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라도 그를 살리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율법으로 자꾸 전통으로 관습으로 내가 해왔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못 누리고 교회에서조차 더욱더 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얹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뭔데 판단합니까? 어차피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다 하게 돼 있으니까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실수를, 그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내 주인이 죄와 사망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으로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이 땅에 살면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제는 나중에 구원을 받겠지라고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자꾸 율법이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순간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아니 유혹하는 자는 자꾸 우리에게 야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얘기할 건 뭐냐? 비켜. 헛소리 하지 마.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될 거야가 아니라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24시간 1440분 86,4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능력이 있든 적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다 주어지는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단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걸 지키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말은 하고 해야 할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라온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저희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저희를 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저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대하셨듯이 저희도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살리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셨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은혜로 대하기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대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은혜로 대하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삶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이끌 누리며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인내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받아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사람으로 대해야 할 것 하지 말할 것을 구원함으로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감으로 생명을 살리는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